우리는 지금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자기계시적 선언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지난주 첫 번째 시간에는 요한복음 6장 35절과 48절에 나오는 말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는 말씀을 나누었고요. 지난주 두 번째 시간에는 8장 12절과 9장 5절에 나오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누구든지 생명을 얻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사실을 선언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흑암 가운데 있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세상의 빛으로 오셨음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를 고쳐주심으로써 예수님 당신이 이 세상의 빛으로 오셨음을 표적으로 구체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예수님의 자기 계시적 선언은 세 번째인데요. 요한복음 10장 7절에 나오는 나는 양의 문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은 양의 이미지를 빌려와서 예수님을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는 양떼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구원을 얻게 하는 양들을 위한 문으로 묘사되어 있고, 다른 하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까지 던지시는 선한 목자로 예수님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10장에 묘사된 이 두 가지, 양의 문, 선한 목자, 이 두 개의 선은 모두가 목자와 양의 관계를 전제한 상징입니다. 따라서 양의 문, 선한 목자라는 선언을 연결해서 살펴보는 것이 좋겠지만, 예수님의 자기계시적 선언을 우리가 지금 하나씩 살펴보기 때문에 나는 선한 목자다 라는 선언과 따로 떼서 오늘은 나는 양의 문이다 라는 말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이 양이라는 이야기, 목자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직접 양을 쳐서 먹고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너무나 잘 아는 양에 대한 이야기, 목자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그것을 영적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것을 목자와 양을 비유와 은유로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 목자와 양이라는 이미지를 끌어와서 이 영적 진리를 또 은유적으로,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양의 문으로 선언하시기 위해서 양과 목자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구약적 배경 위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목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양으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이스라엘 목자라고 비유하고 있는 구약 성경의 배경 위에서 오늘 요한복음 10장에 양과 목자의 관계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들으시면 훨씬 이해가 쉬우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의 목자로 비유된 여호와 하나님의 역할을 이어받은 왕적 권세를 지니신 참 목자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직접 자신이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제 구약 성경에서 어떻게 그것이 묘사되고 있는지를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 대해서 목자로 묘사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시편에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 어떻게 시작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묘사합니다. 그러니 여호와가 나의 목자면 나는 뭐가 됩니까? 그가 기르시는 양이 되는 것이죠. 시편 78편 52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뿐만이 아닙니다. 시편 80편 1절에 보면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목자로, 우리의 목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시편만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언서인 이사야서에는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이사야 40장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영적 실제적 지도력을 가진 지도자들을 목자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목자로 묘사하기도 하셨지만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영적인 지도력을 가진 지도자, 실제적인 지도력을 가진 지도자들도 목자라고 묘사하기도 했다라는 말입니다. 특별히 예언서를 보면 그 하나님을 대신하는,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해서 영적 지도력을 발휘하는 목자의 역할과 중요성을 매우 강조하면서 거짓 목자에 대한 준열한 심판과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좀 무섭습니다. 이사야 56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어떻게 말하느냐면 이렇게 말한답니다.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예레미야 23장 1, 2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거짓 목자들에 대해서 하는 말입니다.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예레미야 25장 32절부터 35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재앙이 나서 나라에서 나라에 미칠 것이며 큰 바람이 땅끝에서 일어날 것이라. 그 나라의 여호와에게 죽임을 당한 자가 땅 이 끝에서 땅 저 끝에 미칠 것이나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고 시신을 거두어 주는 자도 없고 매장하여 주는 자도 없으리니 그들은 지면에서 분토가 되리로다. 너희 목자들아 외쳐 애곡하라. 너희 양떼의 인도자들아 잿더미에서 뒹굴라. 이는 너희가 도살당할 날과 흩음을 당할 기한이 찼음인즉 너희가 귀한 그릇이 떨어짐같이 될 것이라. 목자들은 도망할 수 없겠고 양떼의 인도자들은 도주할 수 없으리로다. 무서운 심판의 말씀입니다. 한 구절 더 읽어드리죠. 스가랴 11장 17절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버릴 것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목자인데 그 목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영적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도 하나님이 목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제대로 된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을 때 오히려 그 지위를 이용해서 자기 이익을 취하고 양들을 돕고 섬기고 보호하는 것이 아니고 양들로부터 갈취하는 그런 못된 목자들에 대해서 심판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살펴볼 요한복음 10장의 본문은 방금 우리가 살펴본 이 구약 성경에서의 거짓 선지자, 거짓 목자에 대한 경고와 심판을 전제로 예수님께서 당대의 거짓 목자들을 고발하면서 그들과 예수님 자신을 대비시켜서 예수님 자기 자신이 참된 목자이심을 밝히는 내용입니다. 그런 점에서 본문은 거짓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지 않거나 양들의 다양한 필요를 채워주지 않음으로써 양을 돌보는 일을 게을리하는 것을 고발하고 있는 에스겔 34장의 내용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구약성경을 좀 많이 인용하게 되는데요, 오늘 예수님이 양의 문이다, 목자로 비유하고 우리를 양으로 비유하는 내용들을 이런 구약성경의 이 내용과 결코 떼어서 얘기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한번 에스겔서의 내용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에스겔 34장 2절 3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진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에스겔서 34장 9절 10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에스겔서 34장을 전체를 읽어보면요,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두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하나는 그분 자신이 오셔서, 하나님 자신이 오셔서 양의 목자가 되셔서 흩어져 버린 양들을 구하여 다시 모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렇게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하나는 새로운 목자를 임명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요한복음 10장의 내용을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의 앞부분 1절부터 3절은 이런 구약 성경의 주제, 즉 양과 목자에 관해서 비유로 주신 말씀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우리가 보았듯이 훌륭한 목자들도 있었지만 양들에게 해를 끼치는 목자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직하고 신실한 목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감없이 전하는 목자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절도와 강도처럼 양들을 해하는 목자도 많습니다. 따라서 양들은 문을 통해 들어오는 참된 목자와 파괴적인 의도를 가지고 담을 넘어오는 거짓 목자를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거짓 목자에게 노략질을 당하게 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본문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1절을 한번 보십시오. 맨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말씀하시는 너희는 누구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상대는 누구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그 앞장에서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봤었던 것처럼 선천적인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는데 그 표적을 통해서 눈을 뜨게 하신 그분이 메시아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눈뜬 맹인은 그렇게 고백하고 메시아로 받아들였으나 성경을 잘한다고 하고 구약을 잘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그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바로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절도나 강도는 다른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부여된 책임의 한계를 벗어나서 양의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권위를 주장하며 절도와 강도 같은 행각을 저질러온, 다시 말하면 아까 우리가 봤었던 에스겔서를 봤던 그 말씀처럼 에스겔서에서 예언된 거짓 선지자, 거짓 목자와 같은 바리새인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도와 강도와 달리 목자는 전혀 다르게 양에게 접근합니다. 목자는 양의 문으로 들어갑니다. 2절에 말씀하셨죠.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양에게 접근하되 문으로 들어가는 목자와 담을 넘어가는, 울타리를 넘어가는 반칙을 행하는 절도와 강도가 있다는 겁니다. 양을 치는 목자는 아침에 우리에서 양들을 내놓아서 방목합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우리 속으로 다시 양들을 몰아넣습니다. 그리고 맹수나 도둑들로부터 양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주변에 머물면서 우리 안을 감시합니다. 만약 우리 안에
이상이 감지되면 문으로 들어가서 양을 살피게 되죠. 이렇게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양의 주인이나 양을 돌보는 목자입니다. 목자는 문을 통해서 양의 우리로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양 우리를 지키는 문지기는 누구에게 문을 열어주겠습니까? 강도에게는 문을 안 열어줍니다. 낯선 사람에게 안 열어줍니다. 참 목자에게만 그 우리의 문을 열어줍니다.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목자가 자기의 이름을 부르면 그를 따라갑니다. 목자는 생김새와 특징을 따라서 양의 이름을 부릅니다. 얼룩이, 큰 귀, 검은 코, 저처럼 눈이 땡그란 양한테는 왕눈이, 궁뎅이가 이렇게 크고 작으면 짝궁뎅이, 이렇게 불렀을 거란 말이죠. 그 이름을 붙여가지고 이름을 부르면서 목자는 양들을 다 기억했습니다.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다 불러 모아가지고 각기 이름을 불러가지고 인도해 낸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4절 보십시오. 자기 양을 다 내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여러분, 아침이 되면 이 목자가 양들을 우리에서 내어놓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이 본문에 4절에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서 내놓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에크발로라는 뜻이거든요. 에크 그러면 영어로 말하면 엑스입니다. 바깥으로라는 뜻인데 에크발로라는 말은 바깥으로 쫓아낸다라는 의미거든요. 본래 어의는. 그런데 양들 중에는 이제 아침에 내놓으려고 하면 말을 안 들어서 안 나가려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에서 나오지 않으려고 하면 막대기 가지고 툭툭 치면서 야 이놈아 나가 그러면서 고집 피우는 양을 바깥으로 내몰지 않겠습니까? 그 의미가 에크발로 쫓아내다라는 의미인데 우리 성경에는 내놓다로 번역을 했습니다. 목자가 양을 우리 바깥으로 내모는 이유는, 쫓아내는 이유는 나쁜 데로 가기 위한 것이 아니고 좋은 풀밭과 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목자는 앞장서서 인도합니다. 그러면 양들은 목자를 졸졸 따라갑니다. 왜요? 목자를 신뢰하기 때문이죠. 목자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목자만 따라가면 아무 염려가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양들이 따라갑니다. 양이 목자를 따르는 것은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이에요. 목자가 아니면 그 음성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보십시오.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2002년도에 총신대 신학대학원 3학년이 돼서 이제 졸업여행을 성지답사, 성지순례를 갔습니다. 그 성경의 땅 5개국을 그 탐방을 했는데 요르단에서 있었던 일인데 날짜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데 그때 현지인 선교사님이 가이드를 해주셨어요. 아침에 이제 우리 그 학생들이 전수사님들이 전부 다 이제 단체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하는데 일찍 갔는데 한참 가고 있는데 차들도 없는데 저 앞쪽에서 양들이 무지 많은 양들을 데리고 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 가이드 목사님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좀 일찍 나와서 시간이 되는데 잠깐 내려서 성경에 있는 양에 대한 이야기를 좀 체험 좀 하고 가실까요? 그러고서 말씀을 진짜 내렸습니다. 그 보니까 그 목자가요, 저는 이 소리를 못 내요. 이 입속에다가 이 손가락 2개를 넣어가지고 휙 불면 휘파람처럼 휙 소리 나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목자가 진짜로 여기다 손을 넣고서 휙 소리를 내니까 소리를 내는 것에 따라서 이 양들이 이리 가기도 하고 서 있기도 하고 따라가기도 하는데 정말 신기했어요. 정말 신기했어요. 근데 잠시 이 가이드 목사님이 그 목자하고 잠깐 얘기를 하다가 하거나 뭐라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이 전사님을 향해서 가이드 목사님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가운데 누구나 이렇게 소리 낼 수 있는 사람은 지금 목자가 낸 소리를 한번 흉내를 한번 내보십시오. 그리고 이 양들이 어떻게 하는가 한번 해보십시오. 그랬더니 그 중에 이제 나이가 좀 젊은 목사님 중에 젊은 전사님 중에 한 분이 정말 손에다 놓고 휙 소리를 내는데 제가 들을 때는 목자가 낸 이 휘파람 소리나 이 전사님이 낸 휘파람 소리나 별로 다를 바가 없는데 휘파람 소리를 똑같이 냈는데 양들은 꼼짝도 안 합니다. 그러다가 다시 그 목자가 이 손에다 입에다 손가락을 넣고 휘파람 소리를 냈더니요, 일사불란하게 그 목자를 따라가는 장면을 보면서 그 선교사님이 해준 말씀이 오늘 우리가 본 요한복음 20장 말씀, 요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진짜 그렇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현장에서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양과 목자의 관계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성경을 본문을 보니까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무슨 뜻인지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비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못 알아들었답니다. 근데 참 이상하잖아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목자와 양은 너무나 일상적으로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인데 이 비유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은 그들이 목자의 일은 이해했지만 그 안에 담겨있는 예수님이 비유하신 이 말씀 안에 담겨있는 영적 의미는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말을 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면서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선언하십니다. 7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여러분, 고대 근동지방의 일반적인 양의 우리의 형태는 어떻게 생겼냐면 지붕까지 덮은 건물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보통은 진흙을 이겨서 만든 벽돌이나 거친 돌로 주위를 돌아가면서 이렇게 울타리 형태로 만들고 나서요, 문은 따로 만들지 않았다고 해요. 담의 한 부분을 터놔서 그거를 입구 삼아서 그 입구로 드나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목자가 우리의 문을 통해서 드나들다가 밤이 되면 양치기가 이 자기 몸으로 그 뚫려있는 그 문을 거기를 가로막고 거기에서 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문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뚫려있는 그 문에다가 밤이 되면 양들을 다 우리 안에 집어넣고 목자가 그 뚫려있는 그 부분에 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누군가 통과하려면 어떻게 반드시 누구를 지나가야 돼요? 이 목자를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은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로 드나드는 유일한 문이요, 양들의 보호자인 목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양의 문은 양의 목자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선언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연상하게 하는 일종의 그림 언어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헬라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은 물론이고 유대인들도 하늘에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문이 있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물론 그 문은 보이지 않는 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이 말씀을 듣는 그들은 금방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하늘의 문을 연상했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자기 계시적 선언은 우리가 앞으로 3주 후에 보게 될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는 이 선언과 일맥상통합니다. 내가 곧 길이다,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다라는 뜻이죠. 내가 양의 문이다, 내가 하나님 나라로 가는 문이다라는 그런 표현은 같은 의미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로 가는 유일한 문이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예수님이라는 문으로 들어가고 예수님이라는 길로 가야만 쉼을 얻고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야만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문으로 들어가야만, 예수님의 문으로 드나들어야만 꼴을 얻을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이 더 풍성한 생명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실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인류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며 또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사로잡고 있는 파멸에 이르게 하는 그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달리 스스로 양들의 목자라고 자처해 있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백성들이 감당할 수 없는 율법의 멍에를 씌우고 정작 자신들에게 맡겨진 의무는 전혀 행치 않는 그런 악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본문을 통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악함과 지도자로서 그들의 자격 없음을 지적하시고 오직 참된 목자이신 당신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오게 하신 분이었습니다. 또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돼서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통로인 예수를 통해야만 합니다. 예수를 믿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를 하나님의 우리에 들어가게 하는 양의 문이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유일한 목자이십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고 오직 예수만 구원이 있다,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는다 라고 말을 하는데, 그 사실을 예수님 당신이 직접 선언하신 내용이 오늘 나는 양의 문이다 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사실은 기독교가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기독교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비판합니다. 왜 그렇게 기독교는 독선적이야? 그러면 다른 종교 믿어도 구원 못 받고 다른 종교 믿어도 천국 못 간다는 말이야? 내가 보니까 세상에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더럽고 추악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더라.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천국 가고, 내가 볼 때 부처님 가운데 토막 같은 사람들, 예수는 안 믿지만 정말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법 없이도 살 사람들은 기독교를 믿지 않지만 예수를 믿지 않지만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럼 그런 사람들은 지옥 간다고? 무슨 이런 XX 같은 종교가 다 있어 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어떻게 따져보면 그들의 그 주장이, 비기독교인들의 세상 사람 주장이 일견 타당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천국을 가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험한 말에서 주둥아리로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입으로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나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그의 행실을 보면 전혀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고 맨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남을 등쳐먹으려고 하고, 할 수만 있으면 남을 속여먹어서 내 이익을 취하려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나는 아무 교회 장로요 권사요 라고 말하는 사람을 보면, 교회를 안 다니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 보고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진짜로 그런 사람이 천국을 가고, 예수는 믿지 않지만 정말 착하고 선한 사람들은 다 예수 안 믿는다는 이유로 다 지옥에 보낸다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의 논리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맞습니다. 맞아요.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구원받는 것은 무엇으로 증명하시렵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무엇으로 증명하시겠습니까? 삶밖에 없어요. 삶. 행위밖에 없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무는 무엇으로 안다고요? 열매로 알아요. 여기 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무슨 나무인지를 모릅니다. 근데 이 나무에 사과가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그럼 이거 무슨 나무입니까? 예, 사과나무입니다.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여기 나무 한 그루가 있습니다. 이 나무가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 나는 사과나무야. 나 사과나무야! 하고 막 악을 씁니다. 근데 이 나무를 봤더니 사과는 하나도 안 열리고 감만 열렸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나무입니까? 이거 사과나무 아닙니다. 감나무입니다. 자기는 사과나무라고 악을 써도 이거 사과나무 아닙니다. 지가 착각하고 있고 지가 뭔가 오해하고 있는 거죠. 나무가 나무 되면 뭘 보고 알죠? 열매 보고 합니다. 그 사람의 믿음이 있으면 없음을 뭘 보고 하죠? 그 사람의 신앙생활을 보면 합니다. 주의를 우습게 여기고 일주일 동안 살면서 말씀 한 구절 안 보고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한 적이 없이 나는 기독교인이야, 나는 집사요, 권사요, 장로요. 죄송합니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착각 속에 사는 겁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를 향해서 자꾸 비난하고 욕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누구 때문에 그렇죠? 우리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들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예수님이 양의 문이다,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는다, 이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기독교인 가운데 이 사실을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문제는 뭐냐? 지적으로 이해하고 지적으로 알아듣는 것으로, 그것으로 내가 진짜로 예수 믿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데요. 아니올시다. 예수 믿는 신앙생활은 관념이 아니고 추상적 사고가 아니고 액션입니다. 행동입니다.
삶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믿음 있는 대로 사셔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믿음 있는 대로 살지 못한다고 한다면 내 믿음에 뭐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양의 문을 통해서 천국을 가게 하시다고 한다면 주의를 우습게 여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내 대신 죽게 하셔서 나를 사랑하셨다고 한다면, 내가 그 사랑을 받았다고 한다면 내 형제, 내 자매, 내 교인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를 하나님의 우리에 들어가게 하는 양의 문입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유일한 목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 안에 들어갈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천국에 갈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양의 문이고 예수님이 목자라면 우리는 무엇입니까? 그를 따르는 양입니다. 양은 목자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갑니다. 우리 모든 신앙인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이 목자고 우리가 양이니 주님을 잘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양이니까 목자이신 주님을 잘 따라가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목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목사가 잘못된 길로 인도하지 않으면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가자고 하면 좀 따라가고요, 기도하자 그러면 기도하고요, 그래야 됩니다. 아무리 외치고 아무리 소리를 내도 너 지져라, 나는 내 길 간다, 그거는요 양이 아닙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겨서 좀 일찍 와서 예배도 준비합시다 그러면, 예 목사님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하시고요, 말씀 있는 자리에 함께 나와서 부득불 못 오면 어쩔 수 없죠. 직장에 가고 일해야 되는데 그거 팽개치고 제가 오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그러나 시간을 좀 조율할 수 있으면 오셔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말씀 봅시다 그러면, 예 목사님 알겠습니다, 그래야 좋은 양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주님을 따라가는 좋은 양이 돼야 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좋은 양이 되고, 저도 좋은 목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목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좋은 양이 되기 위해서도 우리가 분발합시다. 그래서 주님을 잘 따라가는 아름다운 공동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